왕정시대 39번째 시간,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억나시나요? 우리 다윗과 사울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참 고단한 인생이죠. 사울 곁에서 누군가가 사울에게 그 길은 잘못된 길이라고, 영적으로 왕이 깨어서 지금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권면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참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피곤하고 고단한 몸을 이끌고 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쟁을 마치자마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사실 사울은 목적형 인간입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루기 위한 사람입니다. 쉰 적이 없는 인생이에요. 바삐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동굴을 하나 찾아 들어가서 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를 보러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밑에 하단에 주석에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히브리어 성경 원문에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 정확하냐면 그냥 발을 가리러 갔다. 여러분, 사람의 발을 가리러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발을 가리러 갔다. 우리 보통 이불을 덮고 자면 발을 가리십니까? 발을 내놓고 주무십니까? 사람마다 특징이 있겠지만 발까지 덮어야 잠이 잘 온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아기들을 이렇게 키울 때 발끝까지 덮어주던 기억이 납니다. 이 발을 가리러 갔다라는 의미가 정확히 무엇일까요? 이게 성경 학자들이 해석이 반반으로 갈린다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뒤를 보러 갔다, 용변을 보러 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용변을 보려면 바지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바지를 내리면 발이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을 보시면은 철저하게 이 첫 번째 해석을 따른 번역입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사울이 동굴 속에서 뒤를 보러 간 거예요. 그림을 잘 보시면 지금 열심히 힘주어서 뒤를 보고 계시는데 이를 보는 중에 조용히 누가 가요? 다윗이 가는 것입니다. 조용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칼로 베었다, 잘랐다라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익히 들었고 말씀 속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이게 아닙니다. 낮잠을 자러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울이 고단한 인생입니다. 쉰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쉬지도 않고 다윗의 뒤를 쫓아서 갔기 때문에 피곤하고 고단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지금 피곤해서 낮잠을 자려고 어느 한 동굴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이 의견도 납득이 되는 것이 겉옷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불로도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려고 이불을 덮으면 발이 덮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해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상황, 그림과 같은 상황인 거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의 해석을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고민하시겠죠?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낮잠을 자러 동굴에 들어갔다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 번역이 정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를 보고 계시는데 만약에 그 동굴 속에서 왕이 가스라도 배출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있는 사람들이 키득키득하면서 웃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다윗과 사람들이요, 그 대화를 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사울이 못 들었을 리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말이 안 되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울이 쉬지 않고 달려서 다윗을 잡으려고 지친 상황에서 열심히 추격하는 사울의 모습 속에 너무 피곤하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왕이 잠을 자러 청하러 들어갔다는 해석이 훨씬 나은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뒤를 보러 들어가는 것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사울이 너무 피곤해서 이 동굴 속에 어느 동굴 하나를 택하여 들어간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필 자기가 자기 위해서 잠들기 위해 들어간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숨어 들어있던 그 동굴을 정확히 찾아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도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엔게디 지역에 참 많은 동굴이 있더라고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보시면은 이 작은 구멍들이 있잖아요. 이곳들이 다 동굴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봐도 이제 한쪽 면에 한 15개 이상 정도 되는 동굴들이 있는데 수많은 동굴들이 있었겠죠. 하필 사울이 찾아 들어간 그 지역의 동굴 속에 다윗이 숨어 있고 용사들이 숨어 있던 이 동굴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우연 아닌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을 지금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와 뜻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잡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는데 지난 주간만 봐도 일기예보가 100%다 모든 날짜에 비가 올 확률이 80%, 90%, 100% 뭐 그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바뀌겠지. 기도는 날씨를 바꾼다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습니까? 근데 제 나름대로도 또 불안감이 있는 게 얼마 전에 전남 지역에 크게 한번 비가 와가지고 무안 지역이 이제 침수 피해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떠나는 날 혹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또 부모님들께서 허락을 하실까. 근데 참 감사하게 전도사님이 목사님 다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이들이 다 왔고요. 아, 이제는 하나님께 맡겨야겠구나. 그래서 어제 이제 저녁에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 주제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누고 4가지를 실천하라고 했어요. 기억나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인사하기. 두 번째는 칭찬하기. 잘하시네. 격려하고. 세 번째는 용서하기. 네 번째는 사랑하기. 우리 성도님들은 기억력이 좋으시니까 1번부터 4번까지 거침없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사하기, 칭찬하기, 용서하기, 사랑하기. 아, 역시 똑똑하세요. 다 IQ가 한 200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생들도 이 4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존재가 또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자. 우리 함께 기도하고 전화가 왔어요. 집에서 애들이 되게 아빠를 걱정하는데요. 그래서 참 저도 집에서 사랑받는 아빠입니다. 그래서 아빠 언제 오냐고. 전주는 지금 비가 쏟아져가지고 참 걱정인데 근데 고흥은 비가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흥은 정말 날씨가 맑은데 그래서 또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전주에 딱 도착하니까 비가 한바탕 내려가지고 다 지면이 젖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참 크네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중고등부를 또 사랑하고 중간에 또 오다가 휴게소에 갔더니 우리 아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태양이가 갑자기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그런 말 잘 안 하는데 아빠 사랑해, 아빠 사랑해 하길래 제가 아주 이게 왜 그러지 해가지고 니네 지금 게임하고 있구나. 나도 사랑해, 사랑한다 그랬더니 알겠다고. 너 게임하니? 응, 그렇대요. 그러니까 탁 해서 아들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고백도 받고 참 사랑받는 아빠구나. 좀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 게임 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고등부가 그거 하면서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들 또 이 저녁 집회까지 온다는 게 참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충만하게 넘쳐 흐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는 사울과 다윗, 한마디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정보력을 국정원이라든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 다윗 하나 찾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지역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맘만 먹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았죠. 누가 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숨겨주셨어요. 요나단은 쉽게 다윗을 찾았지만 사울은 절대로 못 찾아요. 그런데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해석이 두 가지로 갈려요.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윗의 부하들의 해석이에요. 야, 이거는 다윗이 그동안 고통스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상관이 너무나도 대장이 힘든 인생이었는데 왕이 세상에 다윗을 죽이려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절호의 기회다. 사울을 죽여야 합니다. 우리의 드디어 이제 숨어있던 이 고난의 시절을 끝낼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역전의 순간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기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해석이 맞아 보입니까? 이 다윗도 아마 설득당했을지도 몰라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그러니까 말이 조금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쭉 사무엘상을 읽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그리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라. 자, 이것은 보통 성경에서 어떤 표현이냐면 사사기에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말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자기의 희망과 자기들의 소망을 담아서 지금 이 상황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도 들어보니까 설득당할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거든요. 부하들의 말이.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사울을 쫓아갑니다. 다가갑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결국은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마음 아파하죠. 내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받은 자를 해치려고 했다. 죽이려고 했다고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같은 상황 속에서 다른 해석을 또 하는 것 같아요. 나도 부하들의 말을 듣고 보니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막상 왕을 죽이려고 하니까 양심의 가책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드는 거예요. 아, 이것은 기회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가 아니었구나. 내가 이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곧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듯한, 하나님께서 너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시험이 아닐까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이것은 기회가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이구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할 수 있는가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이구나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우리의 삶은 해석인 것 같아요. 어떤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느냐는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어떤 해석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믿음의 안경을 끼시고 우리 삶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떤 한 분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는 게 어떤 장로님께서 암을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한 중기에서 말기 정도 되는 항암 치료를 계속 꾸준히 받으시는데 교인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잖아요. 아픈 분에게 어떤 말과 위로로 차라리 생각이 안 나시면 그저 손 한번 잡아드리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장로님 어떻게 해요? 딱해서 어떻게 해요? 대부분 성도들이 그런 눈으로 얘기를 하신 분 손을 잡고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장로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를 지금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라면 이런 항암하는 상황에서 나는 어떤 자세로 이겨내야 할까라는 숙제를 주셔서 지금 나는 그 숙제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순간이 올 때
인생은 해석이에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해석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만약에 반지를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횡재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라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다윗의 부하들은 횡재했다라고 외치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고난의 마지막 방점을 찍으셨다. 고난을 끝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결정 내리지 않아요. 끝까지 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내가 함으로 이 어려움, 내 삶이 어렵다고 해서 끝내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취해서 이 상황을 돌파하겠다. 내가 이 고난을 한번 이겨내 보겠다. 끝내야겠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나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세상적인 방법들이에요. 여러분, 그동안 사울이 다윗에게 한 일들을 보세요. 얼마나 진짜 징그럽게 괴롭혔습니까? 사울이 나를 괴롭혔으므로 나도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반격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해석이라고요. 선택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사울이 나에게 못되게 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서 금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나의 선택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결정적으로 다윗이 말하죠. 나는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해석이 맞았을까요? 다윗의 부하들의 해석이 맞았을까요? 다윗이 맞았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제가 발휘해 보면,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 가운데 왕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해 봅시다. 진짜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동굴 밖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2절을 한번 보세요.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몇 명의 용사? 3,000명의 용사, 특전사 3,000명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에게 병사는 몇 명이죠? 600명이에요. 자, 사울의 군대와 비교해 보면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원통한 자였습니다. 환난 당한 자, 어려움 당한 자, 빚진 자들 600명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이 왕이 동굴에 들어갔다가 안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을 것입니다. 3,000명의 용사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 굉장히 엄청난 유혹과 시험을 이겨낸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화를 참지 못하고 죽였다면 다윗도 여기에서 아마 끝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지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였다고 가정해 보면 다윗의 평생 마음속에 짐을 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괴로워했을 거예요. 아, 내가 죽여서 안 되는 하나님의 종을 죽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삶은 선택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 가치관을 세상에 두느냐, 하나님께 두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결정을 해버리면 그 다음 행보가 불안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뜻에 맞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후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그 다음 무엇을 보냐면 작은 죄악에 민감해하는 다윗이 나와요. 그리고 사울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민감하게 여기는 그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행동에서 가장 놀라운 점이 뭘까요? 그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겨우 겉옷자락만 칼로 베었어요. 5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대요. 이게 뭐가 죄일까요? 왕을 안 죽였잖아요. 잘했잖아요.
겨우 옷자락만 가만히 베지 않았습니까?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그게 다윗의 마음속에 찔리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괴로워서 못 견딜 만큼 힘들어한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돼요. 지금 광야에 있는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 상태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을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자기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있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나아가게 되면 내가 민감해지는 거 아세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나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큰 죄악도 죄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 범죄라든지 청년들이 언제 마음속에 죄를 짓는지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저 죄 지은 거 없고요. 법 없이도 잘 살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허허 목사님 그래요. 근데 사실 죄라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지어서 감옥 갔다 이게 아니고요. 이 마음의 상태가 무뎌진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 이제 공부를 잘해서 서울로 대학교를 갔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청년 때가 제일 위험하고 신앙이 깊어지기도 하면서 제일 하나님을 멀리 떠난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부모님의 통제가 없어요. 부모님께서 옆에서 잔소리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쉬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열심히 부모님과 함께 나가던 청년도요. 갑자기 이제 자유가 쥐어지게 되면 방임이 되면요. 자기가 이제 내 스스로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자신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교회를 열심히 나가던 친구들도 안 나가게 돼요. 근데 한 주, 두 주 빠지다가 한 달, 두 달 안 나가면 좀 뭔 일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근데 뭔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괜찮은가 보네 하면서 그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돼요. 그게 죄예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예요. 무뎌지게 된다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요, 작은 죄도 크게 느껴진다는 것을 아세요? 별거 아닌 것도 죄로 느껴진다고요. 생각도, 잘못된 생각을 한 것도 죄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내가 말 실수한 것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았을까? 골똘하게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습관도, 몰랐던 내 습관도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 죄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건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변화라는 걸 아세요? 그러니까 이게 죄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뭐가 죄냐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여겨지고 민감해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멀어지게 되면 사울과 같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사울은 제사장 85명을, 그 사람들도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종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제사장 85명을 아무렇지 않아요. 죽여도 아무런 감정을, 죄책감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는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죄의 모습, 병이 무엇일까요? 나병입니다. 나병. 그러니까 나병이 왜 무섭습니까? 감각이 없거든요. 통증 감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린 분들이 계십니다. 야, 그게 뭐가 죄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는 감각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죄구나. 믿음으로 쫓지 아니한 모든 것이 다 죄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죄에 대해서 둔감해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반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민감해요. 예민해요. 오늘 보니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살려주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세상에 1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여러분 웁니다. 17절에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지만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자, 그리고 다윗을 붙잡고 맹세까지 하는 사울의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받았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나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나병 걸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진짜 나병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병. 따라합시다. 나병. 나밖에 모르는 병이에요. 사울이 지금 나밖에 모르는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사울이 진짜 이 말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뭘까요? 뉘우쳐야 할 말. 야, 다윗 너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 이유로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세상에. 그런데 나는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85명을 죽이고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던 내가 진짜 죄를 지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도대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살았을까? 내가 후회한다. 이 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병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병. 나 살려줘서 다윗아 고마워. 기특해. 맹세해. 언약해. 이런 말을 해요. 온통 자기 자신에게만 민감해요. 그러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는 울지 않고 자기 목숨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받고 울고 있어요. 나한테 잘해줘서 참 고마워. 여러분, 울고 감동했는데 그게 회개일까요? 회개가 아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펑펑 울었어요. 심지어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될 것도 그가 인정하는 말을 해요. 다윗이 너를 절대 죽이지 않겠다. 맹세하고 돌아가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우는 사람, 기도 시간에 뜨겁게 찬양하고 울고 그러면 저 사람이 회개했나 보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저도 여러 번 속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라는 한자어는 두 가지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뉘우칠 회, 고칠 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뉘우치고 고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뉘우치고 눈물을 흘렸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용기를 주세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펑펑 눈물 쏟으면서 1시간, 2시간 기도했어요. 그런데 고치지 않으면 뭐가요? 행동이, 마음이, 내 모습이 고쳐지지 않으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만 한 거예요. 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확하게 회개거든요. 잘못을 내가 뉘우치고 그 다음에 고치는 거예요. 사울은 뉘우쳤어요. 회개가 아닙니다. 회는 했습니다. 근데 안 고쳤어요. 앞으로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돌아서는 거래요. 한번 그림 보여주시면 유턴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다 보면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180도로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길이 아니었군요. 제가 이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큰일 나겠군요. 반대로 돌이켜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속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역사가 이 제단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4장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부터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패배를 모르는 인생,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에요. 일 중독자예요. 성실합니다. 근데 그는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사울과 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또 사울 옆에 영적인 조언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언해주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아름다운 영적인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자기에게 예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같이 무엇이 죄악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